네, 우리 어제 송구영신 예배 드렸을 때 인사를 나누셨지만 어제 송구영신 예배 또 어제가 어제죠. 네, 어제 못 오신 분들이 또 앞뒤 좌우를 보시면 계세요. 우리 그분들을 향해서 한번 인사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로요. 인사 나누지 못했던 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해 주십시오. 올 한해 하나님께서 주신 새해 만복을 받으시고 그 복 다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봉독해 올린 말씀 가지고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승부하라.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교회 표어를 가지고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세강교회 2023년 이 표어 신앙의 진검승부, 제가 이미 몇 시간 전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왜 이렇게 좀 상당히 호전적이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상투적인 단어가 뭡니까? 말씀과 기도잖아요. 그죠? 저도 그렇게 자라왔거든요. 말씀과 기도 맨날 얘기하시는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 맨날 말씀과 기도야. 이런 생각을 제가 가졌던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오만한 게 짝이 없는 짓이었죠. 근데 그 가장 상투적이었던 이 말씀과 기도를 왜 이 교회의 표어로 정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길 원해요.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도 계시고 계시지 않았던 분들도 계시기에 그런데요. 저는 작년 11월 21일 다니엘 기도의 마지막 날 그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주신 은혜를 나누는 간증의 밤이 꼭 있지요. 한 분 한 분의 간증을 듣던 중에 저에게 너무나도 강력한 하나님의 도전의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박 목사, 너 언제까지 피할 거야? 너 언제까지 외면할 거야? 갑작스러운 마음의 동요라고 치부할 수도 있었고, 또 이미 2023년 교회 표어를 우리가 교육자회를 통해서 제가 이미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과 나눈 상황이었기에 사실 그것을 핑계로 그런 하나님의 그런 강권하심을 외면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간증의 밤에 나온 간증자들을 통해 간증을 듣는 내내 하나님께서 저에게 도전하며 물으셨고요. 함께 회의를 했던 교육자들에게 양해도 구하지 못한 채 제가 기도회를 마무리하러 이 앞에 나와서 성도들 앞에서 제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아마 그날 밤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 4년 동안 이 세강교회를 섬기면서 너무나 안일하고 게으르고 나태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드렸어요. 그렇게 고백하게 하셨고 올해 2023년의 표어로 바로 제가 이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제가 2023년 새해에는 말씀과 기도로 승부하겠습니다. 어쩌면 너무 좀 그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은 좀 뚱딴지 같은 이야기처럼 들리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교육자 우리 정 목사님도 우리 유 전사님도 정 목사님 갑자기 왜 저러시지? 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사실 온세대 연합예배로 송구영신 예배를 핑계로 드리는 날이기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제 모습이 담임 목사의 모습이 우리 청소년 친구들에게는 또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는 또 청년들에게는 그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것조차도 제가 감내하고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기에 저의 심정을 좀 솔직하게 나눈다면 저는 지난 4년치의 시간 동안 제게 허락된 세광교회 담임 목사의 목회를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너무나도 비겁하게 쉽사리 바뀌지 않는 이 목회의 토양 그리고 성도들 또 교회적인 분위기를 비겁하게 핑계하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쏟아놨던 것이 제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어제 송구 예배 때 나누었던 갈란트 비유의 악하고 게으른 종은요 다름 아닌 바로 저였습니다. 운명론에 빠져서 내 작은 능력 더 이상 개선할 수 없다고 스스로 단정짓고 그 능력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그것을 무기력하게 포기해버린 채 그러면서도 일말의 자존심은 남아있어서 그런 나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저이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로 하나님께서 이미 충분한 달란트를 주셨음에도 하나님의 기대에 성도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주신 재능과 은사를 제대로 쓸 생각도 안 했고 묵혀두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저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제 나름대로 속단하고 오해하며 얼마나 혼자 씨름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2년여에 걸친 시간을 통해 그런 제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티가 나지 않도록 가려주셨어요. 뭐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 생각은 그랬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잘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또 깊이 관계하지 못하면서 그런 저의 개인적인 씨름과 번민과 고민과 갈등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표출되어 드러나지 않았던 건데요. 그래서 결과론적이지만 저에게는 이 코로나 팬데믹이 또 다른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담임 목사인 제 스스로가 그런 문제로 씨름하느라 제 본연의 임무인 목회에 그렇게 최선을 다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큰 은혜를 이 세광교회에 4년의 시간 동안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제가 작년 11월 21일 다니엘 기도의 간증의 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다시 한번 이 세광교회의 목회에 대한 새로운 믿음의 자세와 결단을 강력하게 주님이 요구하셔서 그런 하나님의 강권하심에 순종하여 이 교회 표어를 선포하게 하신 건데요. 몇 시간 전 제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올해 우리 교회 표어 말씀과 기도로 승부하라 라고 하는 이 신앙의 진검승부에 대한 도전은요, 여러분에게만이 아니라 저에게는 사실 또 다른 도전입니다. 누구도 시키지 않았고 강요하지 않았고 제가 모른 척하면 여러분도 모를 수 있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저만의 그런 목회적인 도전일지 모르지만 제 안에 떨쳐낼 수 없는 거룩한 부담이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부목사로 목회하던 그 긴 시간들과는 다른 담임 목회의 시간들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생각들은 있었는데 그 부담을 자꾸 외면하고 감추고 있었던 거죠. 4년 전 세강교회 부임을 앞두고 9년간 사역하던 교회를 떠날 때 몇 분의 그 교회의 기도 동역자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장로님들이 저에게 도전하셨던 게 있어요. 강단 기도 이제 목사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강단에 올라가 철회하십시오. 무릎 꿇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목회하게 하실 겁니다. 그때는 약간 기분도 나쁘고 나한테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라는 생각도 했는데 그게 제 안에 거룩한 부담으로 자리했더라고요. 그게 제 안에 있었는데 그걸 외면하고 피하고 지나갔던 거죠.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직 난 잘 모르니까 뭐 이런 생각을 통해서 피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 선포하게 하신 건데요. 그러면서 작년 22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는요, 유난히도요 한 구절의 말씀을 저로 하여금 계속 묵상하고 떠올리게 하셨던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 화면 보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러분 모르시는 말씀 아니거든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뭔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되신 변화산 사건이 이 이야기의 배경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되셔서 구약을 대표하는 누구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산에서 이야기하시는 일명 변화산 사건을 경험하시고 난 뒤에 산에서 내려와서 제자들에게 돌아오셔서 일어난 소동 끝에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안 계신 동안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 사람이 귀신에 사로잡혀 거품을 물고 이를 갈고 몸이 뻣뻣해지는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근데 마침 예수님이 안 계셨죠. 그래도 과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선교로 파송하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셔서 보냈을 때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어떻게 했대요?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던 경험이 있었던지라.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어도 그래 우리가 예전에 한번 했잖아, 한번 해보는 거지 뭐. 제자들이 예수님을 대신하여 그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려 했지만 능히 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자초지종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인데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게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언뜻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만 그 제자들을 포함한 그 제자들이요, 그 문제를 가지고 서기관들하고 변론하고 있었거든요. 그 자리에 있었던 서기관들, 그리고 그 광경을 구경하듯 모여있는 모든 군중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던지신 책망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불신앙에 대한 예수님의 탄식이에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참아야 되냐,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너희에게 참아야 되냐. 여러분 이 말씀이 2000여 년 전 그들만 들어야 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신다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겠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 되냐고 하나님 탄식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아이를 데려오라 하시고 그 아비가 아이를 데려오며 예수님께 정말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와달라고 애원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3절 화면 보고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그러자 그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릅니다. 24절이요. 내가 믿나이다.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올 한해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래요.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주세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믿음을 고백하지만 우리 안에 믿음은 없잖아요. 껍데기만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이야기잖아요. 나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모여드는 무리들을 보란 듯이 그 아이를 고쳐주시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왜 자신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지 물었을 때 대답하신 말씀이 바로 제가 2022년 묵상했던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의 원래 정확한 의미는요, 기도를 통해서만 이런 종류의 귀신도 떠나갈 수 있어 라는 말씀이에요. 즉 마가복음 6장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둘씩 파송하며 귀신은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을 때보다 지금 너희들이 마주한 이 귀신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과거에 그렇게 귀신을 쫓아냈던 그 능력이 자신들에게 계속 있는 줄 알았고 또 제자들 마음대로 그 능력을 아무 때나 쓸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나와라 슈퍼파워 하면 나오는 것처럼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들의 불신앙이었죠.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은요, 그런 그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어떻게 했어요? 자신들의 능력을 더 신뢰했던 거죠. 예전에도 그랬는데 못하겠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건데요. 근데 제가 섬겼던 작년 2022년의 사역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특별히 작년 한 해를 경험하고 돌아봤을 때 여러분에게 더 구체적으로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기도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제 인생 가운데 너무나 제 사역 가운데 이곳저곳에서 일어났고요. 그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다 보니까 제 안에는 그런 간절한 사모함이 일어나더라고요. 이런 기도의 능력이 있는데 더 강력한 기도의 능력을 받고 싶다. 그리고 하나님의 더 큰 은사를 체험하고 싶은 사모함이 제 안에 일어났고요. 그런 일들이 당연스레 벌어지고 있는 그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결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던 거예요. 똑같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누구는 저들처럼 간증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그 말씀이 남의 말씀인 것처럼 내 말씀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지지리궁상으로 살아야 되나?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경험되도록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제 안에 일어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새롭게 첫 걸음을 내딛는 2023년도에 여러분 이런 기도의 역사 체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한때 해보셨다고요? 한때면 됩니까? 우리의 신앙이 늘 그래야죠. 그때 한번 하면 지금 다 되는 겁니까? 아니요. 지금도 주님의 능력을 덧입을 때 그 기도의 능력이 체험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기도 외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올해 2023년 제 개인적으로 설정한 기도의 임계점이 있는데요. 3시간이에요. 제가 일전에 한번 수요예배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임계점이라는 게 뭡니까? 물질의 구조와 상태가 사전적으로 이래요. 다른 상태로 변하게 되는 온도와 압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임계점이래요. 가장 일반적인 것이 물이 끓는 지점이 100도인데 1도만 부족해도 물이 끓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100도가 임계점인 거예요. 그래서 물을 수증기로 기체로 바꾸는 것이 1도의 차이다라고 말하는 건데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물질에는 이런 임계점이 있고요. 하나의 상태가 다른 상태로 변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임계점을 넘어야 다른 상태로 변화가 된다라고 합니다. 저는 내년에 제 기도의 임계점이라고 할 수 있는 3시간의 벽을 돌파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꼭 생각나시면 함께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도 내년에는 좀 기도에 대한 더 뜨거운 열심을 좀 가져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믿음으로 결단하고 기도의 자리, 여러분 특히 우리 교회 요즘 금요 기도에 정말 뜨겁게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기도 시간 만들어도 여러분 오시기 어렵잖아요. 기도하고 모이는 그 시간에 오십시오. 다른 기도 시간 찾지 마시고 기존에 우리가 기도하여 모이는 그 자리에 오시길 바라요. 왜 그 현장을 오라고 말씀하시는지 압니까? 혼자면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집에서 혼자 골방에 들어갈 때 물론 조용히 하나님을 침묵 가운데 만나는 은혜도 있지만 우리의 집중력이 금방 흐트러져 버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현장에 나와 같이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뭐 10분이든 15분이든 우리가 같이 부르짖게 되고 덩달아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함께 기도를 훈련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올해 2023년도에는 여러분의 그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아갈 수 없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체험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말씀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오늘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기도와 말씀은 늘 함께 갑니다. 세트예요.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이끌어가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하는 결정적인 동력, 힘이 바로 말씀과 기도라고 오늘 이야기하죠. 어느 하나만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만 많이 한다고요? 아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과 기도로, 이 디모데에게 쓴 이 디모데전서는 여러분 목회서신이죠.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목회적인 당부를 적고 있는 게 디모데전서인데 그 목회자로 섬기고 있는 디모데에게 뭘 말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디모데야.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면 안 돼. 말씀만 아니야, 기도만 아니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없는 기도는요 조금은 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언젠가 그 기도는 허공을 치는 공허한 메아리일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 말씀 없는 영적인 신비 체험, 자칫하면 여러분 귀신에게도 속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귀신도 영으로 역사합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 16장 13절 14절에 보면요 마지막 이 땅에 내리는 7 대접 재앙이 있어요. 이 7 대접 재앙을 끝으로 이 땅의 재앙이 모두 끝나게 되는데 이 7 대접 재앙 중에 6번째 대접 재앙 중에 일어나는 일을 계시록 16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아멘. 언뜻 보면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를 위한 전쟁에 동원되어서 함께 싸우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아니죠. 아닙니다. 이들은 다 하나님의 대적들이에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요한계시록 읽어보신 분들은 계시록에서 용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여러분 짐승이 뭘 상징하는지, 거짓 선지자가 뭘 상징하는지 아실 거예요. 그들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나왔다. 용, 짐승, 거짓 선지자는 다 사단의 하수인들이죠. 여러분 그들의 입에서 나온 이 더러운 영을 가리켜 성경은 분명하게 뭐라고 그래요? 누구의 영? 귀신의 영이라고 얘기해요. 귀신의 영. 이들은 다 거짓과 미혹의 영으로요 사람들을 거짓과 속임수로 미혹해서 죄악에 빠지게 만드는 귀신, 사단의 영이라고 계시록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악한 영, 악한 귀신도 영으로 역사해요. 말씀 없이 여러분 영적인 것을만 자꾸 추구하고 따라가면 여러분 내가 귀신에 따라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있는지를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도 성령의 역사를 빙자하여 귀신이 역사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죠. 늘 영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으로 그런 현상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는 것 중요해요. 많이 읽으신 목사님들도 계시죠. 뭐 어떤 목사님 600독, 뭐 1000독 하셨다는 목사님들도 있는데 다독하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올 한해 저도 우리 새벽에 같이 통독하며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데 좋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좋지만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일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재정을 들여서 말씀 묵상집을 사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안 되면 읽기라도 하십시오. 아니면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만나십시오.
그렇게 도우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요, 잘 들으십시오. 신앙생활 말씀이 없으면 믿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나 캠프 가서 은혜 받으면 얼마나 가던가요? 짧게는 며칠, 한 달은 그래도 낫고요, 길게는 반년 넘게 그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만 생각하면 눈물도 납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지 않으면요, 그 은혜를 지속하는 것이 아주 어렵다는 걸 여러분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아마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예배 자리를 떠나고 그 은혜로 버티려고 하는데 그 은혜가 점점 말라 들어가는 걸 느끼게 되죠. 그래서 예배 자리도 싫고 말씀 듣는 것도 싫어지는 그런 나를, 정말로 하늘과 땅처럼 상황이 변하는 것을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말씀이어야 돼요. 말씀.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믿음은 어디에서 나고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믿음이 어디서 생긴다는 거예요? 들음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무엇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안 듣고 말씀을 읽지도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으니 여러분 안에 믿음이 유지되겠어요? 아니요, 절대로 안 됩니다. 왜? 그 믿음이 흔들리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쏘아대거든요. 의심의 불화살을.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그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믿음의 방패가 필요해요. 우리가 끊임없이 사단이 의심과 회의의 불화살을 쏠 때마다 우리는 무엇으로 그것을 물리쳐내야 돼요? 믿음으로. 근데 믿음이 어디서 생기는데요? 말씀에서 생기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의 방패가 역할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어요. 목사님, 믿음이 자꾸 흔들립니다. 자꾸 세상의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마음이 연약해집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여러분의 믿음이 휘청거리는 걸 느끼십니까? 그래도 아직 살아계신 거예요. 아직 영적으로 민감함이 있으신 거예요. 그걸 깨달으신다면 그 깨닫는 순간 여러분이 돌아가야 할 곳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말씀 앞에 머무르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묵상하며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 세상의 수많은 소리에 요동치던 우리의 심령이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정말 잔잔한 바다처럼 고요해지는 그런 하늘의 평강을 경험하신 적 있으시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소리로 여러분의 마음이 막 요동칠 때가 있어요. 불안이 엄습해오고 염려가 엄습해올 때 여러분 주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주의 말씀 앞에 머무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말씀으로 말미암는 하늘의 평안이 임합니다. 결정적으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과 기도는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요소죠.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고 말씀은 우리 영의 뭡니까? 모르세요?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안 하시는구나.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고 말씀은 영의 양식이죠. 우리가 예전부터 들어왔던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청년들에게 말씀 묵상을 가르치는 교재에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영적인 의식주를 다 말씀으로 풀어내고 있더라고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이 말씀이 영적인 우리 믿음의 삶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고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라는 거죠. 의식주라는 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양식이지 않습니까? 말씀 묵상을 의식주로 표현했다는 건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삶에 필수적인 거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던 간에 여러분의 속사람이 있잖아요. 구원받은 속사람, 그 속사람이 어떻게 해요? 산소호흡기 끼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호흡을 하지 못하는 거에 시기에 죽어가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 말씀을 먹지 않으면 여러분 영의 양식을 먹지 않는 것이기에 여러분의 속사람 영혼이 핍절해 가게 되는 거예요. 내 육신으로 느끼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영이 죽어간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정말 맞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쓸게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입니까? 성령의 소욕을 따라,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영에 속한 사람이죠. 그죠?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처음 이야기를 드리나요? 이야기를? 구원받은 우리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으로 더 이상 육체의 정욕을 쫓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갈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가 맺어야 되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육신으로 노력해 보세요.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나, 희락의 열매가 맺어지나 노력해 보세요. 안 돼요. 우리가 영을 쫓아, 성령을 쫓아 살아갈 때 그 열매가 맺혀져요. 여러분의 속사람은 뭘로 세울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세울 수 있어요. 바라기는 올 한해 2023년 여러분 안에 있는 속사람 영혼을 말씀과 기도로 잘 세워가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과 기도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으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의 말씀이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거룩한 삶이란 우리가 성경책을 옆에 끼고 이렇게 거룩하게 좀 이렇게 걸어다니고 천천히 이렇게 걸어다니면 거룩해지는 겁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분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분들 치고 거룩한 분 한 분도 없습니다. 교회 올 때 그 넓은 주차장을 한 5분 10분 걸리는 것 같아요. 인사 다 그게 거룩입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절대로 거룩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일부러 길게 늘어뜨린 옷을 입고 끌고 다니며 자신의 거룩함, 종교적인 권위를 어필하려고 했어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존경받으려고 했죠.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회칠한 무덤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일갈하셨죠. 그들의 가식, 그들의 거짓된 위선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고발하셨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거룩함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구별됨입니다. 제가 영어로 참 많이 표현 인용해 드렸죠. 어떤 표현입니까? separate from이에요. 뭐뭐서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비록 몸은 우리가 세상에 육신을 입고 있기에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영은 세상의 가치와 기준과는 철저하게 분리되어 무엇을 쫓아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을 쫓아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이 우리의 삶에 사라질 때 우리는 진정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디모데전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지역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라는 당부를 하다가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당시 아마도 유대교의 이 율법주의의 영향을 받은 거짓 교사들이 이 에베소 교회가 소아시아 지역에 있잖아요. 예루살렘은 여기 있는데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여기까지 쫓아와가지고 막 율법을 강요했던 겁니다. 막 그때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들을 향해서 이방인들인데 너희도 율법을 쫓아야 돼, 할례도 받아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율법의 기준을 따라서 결혼도 금하고 일부 음식들을 먹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규칙들 막 이런 것들을 제시하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막 믿음을 흔들어 놨습니다. 너희들 그래야 거룩해져. 너희들 그런 법을 따라가지 않으면 거룩해질 수 없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죠. 그 거짓 교사들로 인해 에베소 교회 분란을 잠재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5절의 바로 앞에 있는 말씀, 4절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뭘 금해 다 괜찮아 라고 사도 바울이 일갈하고 단호하게 선을 그면서 그런 율법에 기초한 규칙의 준수가 너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너희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야 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2000여 년이 지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늘 이 시대의 거룩을 회복하고 그 거룩이 곧 능력임을 세상에 증명하기 위해서 2023년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승부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이왕 예수 믿고 사는 것 정말 여러분 제대로 믿고 제대로 하나님 경험하며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정말 이왕 믿는 거요,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닌 그런 삶 말고 말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또 풍성히 거하게 될 때 어떤 하나님의 역사, 일하심이 일어나는지를 여러분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하늘의 능력을 덧입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거룩한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바로 그런 삶이 세상과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거룩한 삶이죠. 여러분, 올 한해 2023년도에 우리 세강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부르심이 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거룩한 삶으로의 초대에 우리가 무엇으로 응답할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승부수를 던지는 그런 은혜와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돌아보길 원해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 그래서 믿고 순종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건 한 사람 찾으신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그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이 땅에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그래서 믿고 순종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이 기록된 말씀이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 주님의 약속을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그 말씀에 생명을, 그 말씀에 생명을 건 한 사람 찾으시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 따라가 영원한 하나님 이뤄갈 새광교회여, 이뤄갈 새광교회여, 일어나라 여러분 같이 기도하십시다. 올 한해 2023년도 우리에게 주신 표어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건데요, 여러분 그 말씀 앞에서 그냥 상투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다. 그냥 뻔한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 시대는 거룩을 우리에게 요구하고요, 그 거룩이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 주님이 말씀하신 거룩을 하나님 지켜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언젠간 되겠지 막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막연함 말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내일이라고는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순간까지가 우리의 인생이죠.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그 순간까지가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 순간에, 그 찰나의 순간에 우리가 거룩을 회복하지 못하면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는데 우리는 그냥 주님 앞에 서야 되는 존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건 맞아요. 하지만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행함으로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2023년 그렇게 주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고요, 하나님 그 힘은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되지 않아요. 뭐로 됩니까?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고 기도입니다.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심령이 부어질 때 우리는 거룩한 삶 살아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주님, 내게 호흡 있는 동안에, 내가 생명 있는 동안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거룩이 능력임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왕 예수 믿는 거 적당히 유야무야 믿는 것이 아니라, 주여 정말로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나님 선택하라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를 토하버리고 싶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뜨거운 거룩에 대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 회복됨으로 하나님 2023년 우리 새강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기가 막힐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 세일을 모두 경험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고 믿음으로 드리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신년 감사주일,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허락하신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을 하나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되는 대로 적당히 하나님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그 세일을 통하여 하나님